2024년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라는 이제 표를 가지고 한 해의 시작을 출발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헬라어의 요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자적으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승리해서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에 요례한 이 요앙겔리온,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가르침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태복음 24장 12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은 마태계시록이라고 해서 말세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말세의 때가 되어지면 불법이 성행하며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이 식어져서 오직 그들의 마음 가운데 증오와 원망과 불만과 한숨과 고통만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늘 불안하고 앞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다양한 고통으로 힘들어합니다. 최근에도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기 위하여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복음을 먼저 들었기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희망을 통해서 내게도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가 거주하게 될 영원한 시온성 천국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길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길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속에서 이 구원의 참된 길을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확신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는 결단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의 고백 앞에서 이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진정 확신하며 나는 이 길을 죽기까지 갈 것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확신 없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쉽게 우리는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 없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환난이 임하면 우리는 쉽게 이 복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심 없는 신앙,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올바른 성도의 신앙의 모습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멸망의 자식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천국 가는 백성이 아니라 지옥 가야 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서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부자라도 소용없다. 너희가 아무리 지혜자라도 소용없다. 너희가 아무리 예의 바르고 문화인이고 천사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너희는 다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외침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으로 더 깊은 신앙의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들 속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소식을 그들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을까요? 여전히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닫힌 입술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소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복음에 대한 이 기독교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태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또 뻔한 소리 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기필코 붙잡아야 될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시라는 것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선포되어질 때 세상에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병자가 일어나고 방황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그 믿음의 길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리의 몇 가지를 암기했다고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깨닫는 그 복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세상은 복음만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만으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다른 접근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많은 이벤트와 다양한 것들을 접목해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복음만을 들고 나오는 것은 구태여연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현대화되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 주변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이벤트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과학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의 진정한 복음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둔한 입술에서 증거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져서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2024년 동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좀 더 우리가 무식해져야 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할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무식합니다. 그러나 지혜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의 능력 힘입어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 말고는 나에게 인생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프로그램, 조직, 건물, 하드웨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칼바르트는요, 이 말씀의 능력을 파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파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철판이라도, 아무리 견고한 바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무엇이든 깨고 들어가는 강력한 힘이 여러분 복음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허투루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심케 하는 역사, 마귀의 진을 파는 강력한 역사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강력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만 헌신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헌신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라는 이 표를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여서 이 복음이 그저 땅에 떨어지는 복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나가는 모든 길 가운데 파입되어지는 이 복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 때 여러분 성도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야은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오직 복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믿지 않아서 문제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과연 복음 앞에 세워진 사람인가? 나는 과연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복음 앞에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모든 길들을 뚫고 나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